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성가대의 찬양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세 종류의 신령한 변화 경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진리를 깨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오늘 부활절 주일에 성도들이 동시예배 시스템을 통하여 각 처소와 교회당에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예방과 치료 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 확산이 중지되고 감염된 사람들은 병을 속히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방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족 그리고 거치 않은 곳과 모든 예배당에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과 치료하는 광선으로 감싸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활동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동안 살았고 운동적이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이 치유되고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바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찬송가 150장 부르십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종류의 신령한 변화 경험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일생에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체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성장과 노쇠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경험하게 됩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 그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신체적인 변화를 비롯하여 사회활동, 접하는 사물과 사람, 다양한 정보 등이 정신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육체와 정신의 변화는 누구나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한정된 사람들이 경험하는 구별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거룩한 변화들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경험하는 사람은 정령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거듭나는 경험입니다.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는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놀랍고 신비한 경험입니다. 또한 가장 중대한 경험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경험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인 변화에 대하여 듣지 못한 무지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인 변화를 부정하거나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랍비님, 저희는 랍비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랍비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만 들을 뿐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육체적인 금욕과 고행에 대하여 말씀하거나 정신적인 품성, 지혜, 도덕심의 함량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 없는데 영혼의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니고데모가 당혹한 것입니다. 설명을 들을수록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신체의 변화나 정신의 변화는 누구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누구든 일생 동안 계속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변화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이며 학자인 니고데모조차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이 거듭나는 변화는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사람들이 강한 독을 가진 불뱀에 물려 죽어가므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놓고 백성들이 이를 쳐다보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를 바라보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설명과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요구됩니다. 어떻게 장대에 달아놓은 노뱀을 쳐다본다고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게 되렸냐라고 따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다 폐하고 장막에서 기어나와 장대에 달아놓은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모형적 의미가 있음을 예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에 같이 인자도 들리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될 것이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듭남에 대한 설명의 연장선상에서 하신 말씀이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다 폐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마스크를 쓰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는 육에 속한 이론을 다 폐하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됨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혼의 변화를 체험한 분들입니다. 이 체험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체험인가를 충분하게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라는 말은 영적인 변화를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되기를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새롭게 된 것은 외형이 아니라 본성과 본질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였는데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말에서 되었다는 말은 새로워진 상태가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모습은 심히 놀라우며 감탄을 금할 수 없으므로 보라 라는 감탄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천국은 영원히 거듭나는 변화를 바라는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은 영원히 거듭나는 변화를 경험한 사실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품이 변화되는 경험입니다. 사람은 선천적인 성품과 후천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성품은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배우고 경험하면서 성품이 나쁘게 혹은 좋게 변화됩니다. 사람들은 부모, 형제, 스승, 친구, 배우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직접 만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도 책이나 여러 정보 전달 매체를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의 성품 형성과 변화는 이러한 요인들 외에 별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히브리서상 12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해낸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상당한 세월이 지나도 성품의 긍정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고 지탄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신 지하들의 성품도 마침내 누구나 흠모할 정도로 변화된 것을 성경과 역사 기록물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실화가 있습니다. 어떤 불신자가 저에게 왔어. 그가 사는 동네에 이사온 교인 한 분을 거명하면서 분을 내어 말했습니다. 그 교인이 동네 사람들과 걸핏하면 싸우고 험한 말을 서슴없이 발설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기에 그러냐고 따졌습니다. 제가 정중한 태도로 대신 사과한 다음 진정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그분은 예수를 믿기 전 성질이 몹시 사나울 뿐 아니라 다툼이 나면 흉기를 휘둘러서 감옥을 제집단하듯이 하였습니다. 부장께서 그분의 맨몸을 보시면 기겁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장께서 그분과 여러 번 다투고도 몸을 보존한 것은 예수님 덕분인 줄 아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교회는 신앙생활을 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니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툼 예방도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더니 수긍을 하였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성품의 극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기 전보다 성품이 더 나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체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에 접하는 경험에 비례하여 성령의 열매가 그만큼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거듭난 경험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자신의 성품이 말씀과 성령님에 의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품 변화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경험입니다. 이러한 몸의 변화는 예수님의 재림 때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공개된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의 결계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자에게는 공개된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신자에게는 여전히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 자가 변화된 몸을 입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할 때마다 부활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구속 사명을 성공적이고 완전하게 성취했음을 밝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첫 열매의 수확은 전부 추수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다가올 성도의 부활을 예고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부활과 변화에 관하여 성경에는 그 장면을 눈에 선하도록 그려볼 수 있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도 저희와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형용하였습니다. 잠자는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의 육신의 상태를 잘 말해줍니다. 잠자는 사람은 깨어나기 마련입니다. 성도 육신은 다시 생명을 얻어서 마치 잠자는 자가 깨어 일어나듯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영혼은 예수님이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 영혼과 부활한 몸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만남이 될 것인지 상상이 미치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곧 이어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이끌려 가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실로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시는 분의 능력으로 우리 몸을 변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나신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혔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의 부활과 변화는 극히 빠른 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언급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매우 즐겁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합니까?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골짜기 가운데 이르러 보니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뼈들이 함께 모여 뼈와 뼈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피부가 덮였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생기야 너는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명을 당한 자에게 불어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감으로 그들이 살아나서 자기 발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유추하여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연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주안에서 죽은 자들의 뼈들이 일어나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붓고 피부가 덮이는 광경, 그리고 자기 몸에도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고 놀라는 모습, 이런 상상 말입니다. 정말 이런 광경을 보면서 자신의 변화를 느끼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고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호련히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엔 아토모 엔디페 옵달무입니다. 헬라어로 원자를 아토모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끊는 것이라는 뜻이 있는 토모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토모스 앞에 붙는 아는 부정적인 뜻을 나타낼 때 쓰이므로 아토모스는 끊어지지 않는 혹은 나뉘어지지 않는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엔 아토모는 문법적으로 미치나 한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원자적 한계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원자 핵 안의 방사능 물질이 붕괴되는 속도를 측정하려면 1초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로는 마이크로초, 나노초, 피코초가 있습니다. 피코초는 1초의 1조분의 1입니다. 1초를 1억, 10억, 100억, 1000억을 넘어서 1조로 나눈 것의 1이라는 계산입니다. 엔아토모라는 헬라어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가장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 피코초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께서 재림하신 날 성도들의 몸은 1초의 1조분의 1보다 더 빨리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됩니다. 수치스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땅에 속한 형체가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됩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시신을 화장하면 타서 죄가 되고 그 죄를 용기에 담아서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 뿌립니다. 드물지만 야생동물이나 물고기에게 먹히기도 합니다. 매장을 한다고 해도 결국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미라 상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죽어 장사된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즉시 냉동 상태로 보관하여 의학이 발달하면 녹여서 치료하여 회생시킬 것을 기대하고 막대한 냉동 보관료를 지불하면서 냉동하여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죽어서 어떤 상태로 있든지 그 몸이 다시 살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생물체나 흙의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오늘날에는 이 말씀의 진실함을 과학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인체는 산소 62%, 탄소 20%, 수소 10%, 질소 3.3%, 칼슘 2.5%, 인 1%, 그 외에도 황 0.25%, 칼륨 0.25%, 염소 0.20%, 나트륨 0.10% 등 10대 원소가 9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마그네슘 0.07%, 요오도 0.01% 등을 비롯한 미량 원소가 더 있습니다. 이 모든 생명체의 성분 원소는 토양에 다 들어있는 원소입니다. 시신이 어떤 상태로 분해되든 원소 상태로 돌아갑니다. 원소가 완전히 없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해체된 물건을 재조립하듯이 몸이 복원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런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만상이 생겨났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영혼이 거듭나는 변화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에 의한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 시 신비로운 몸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한한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며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나 사명에 매이지 않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부활하신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죄 사함 받을 뿐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모두 부활하게 된다는 기약을 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병들거나 노쇠해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됐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사람들, 부활신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늙어지는 것도 노쇠해지는 것도 죽는 것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거나 탄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활의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며 변화된 몸을 가질 것을 상상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됩니다. 주 하나님, 결국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저희들이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서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강하고 담대하며 저희들이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활신앙 가진 사람다운 면모를 보이는 일들이 늘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 부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총연합, 전국 226개 시군구 기독교 총연합에서 공동 기도문을 작성하고 주 일간지에 2회에 걸쳐 게재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매일 이 기도문을 3회씩 읽으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읽으면 곧 기도입니다. 기도문이니까 그렇습니다. 세 가지 기도문이 있습니다. 회개 기도문,
호소 기도문 1, 호소 기도문 2입니다. 가족들이 모여 예배드리거나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드린 예배,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다 같이 낭독하면서 기도를 하자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에 따라서 오늘 저는 호소 기도문 2를 택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를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따라 읽으시고 또 마스크를 한 분들은 속으로 그냥 따라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국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 사건으로 알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애국 선열들과 결사도 못하는 수많은 애국자들의 눈물을 흘리며 부리는 성도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 섭리하셔서 누구도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해방을 얻게 하여 주셨고 나라가 건국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준비하고 훈련시킨 탁월한 지도자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이쁜 국가를 수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일치월장 발전하여 세계 각국의 관목상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원조받아 겨우 끼니를 해결하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휴전선 이북 동포들은 공산당 지하에서 70여 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자유가 말살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유와 복음의 능력이 북한을 뒤덮는 날이 고독에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들의 흘린 피의 호소와 지금도 강금과 강제노동과 공개처형의 위협 아래 있는 성도들의 신음과 눈물의 간구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상 가족들 목숨을 걸고 탈북한 분들이 그리운 가족을 자유롭게 만나고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 국무장관, 안보참모들 그리고 상하원 의원들에게 명철한 판단력을 주셔서 어떤 일로도 한미 동맹이 훼손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견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 전체주의자, 독재자들이 국가 권력을 손에 넣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국과 그 동맹국가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부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게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건국,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도움으로 6.25의 위기 극복, 놀라운 경제 부흥, 경이로운 교회 부흥의 이유도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사명을 수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화하고 유럽의 교회들을 깨어일으키며 온 세계 교회를 부흥시키는 임무를 우리나라와 교회에 맡겨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탄이 이를 회방하려고 수십 년 동안 공산사회주의 사상과 종교다원주의를 교묘한 방법으로 학원과 교회에 침투시켜 우리나라와 교회가 위기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탄의 계략이 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을 신봉하는 정권은 기만, 인권유린, 포괄이 통치수단이 되고 마침내 경제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지난 70여 년 역사를 통해 극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거울과 경계로 삼는 것이 마땅한데도 역사의 교훈은 사람들이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적중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과 성도들이 많습니다. 국가체제 변적, 상권분리 폐지, 창조지수를 역행하는 차별금지법, 연방제 등을 위한 헌법 개정이 현실화될 사태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자만과 나태와 방심이 이런 위기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각성한 국민들은 자책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럴 땐 정부에 오염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자각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명의식을 가진 헌신자들이 각종 모임과 다양한 정보 전달 매체를 통하여 절규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의 길거리와 광장에서 지난 3년을 하루같이 추위와 더위와 눈비를 무릅쓰고 시위와 행진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사방으로 에워싸인 상황이 된 우리는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극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를 긍휼히 이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선과 의와 진실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유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료의 권능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간구하는 성도를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친족과 교우들을 위한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상하거나 병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모든 장기를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세포는 소멸되고 건강한 세포로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소멸될지어다. 모든 종양은 제거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병량의식 은 제거되고 생명의식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치료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죄들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며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여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바다에서 풍파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핍이 다가오면 곧장 해소되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부활절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스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 11조,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전교회 설립 헌금, 이 시간 특별히 부활절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생활을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신앙 나가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